사사기의 말씀을 어디에서부터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벌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행하였다라고 사사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다라는 게 바로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처음에 의지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이 처음에 조금 요만큼 보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틈이 넓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결국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또한 이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 이민족을 향하여서도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사사기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어제 저희가 그 유다 지파의 그러한 그 정복 전쟁을 보았었는데 오늘도 이어서 저희가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이 한 가족의 순종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그 모습과 함께 또한 불순종하는 그러한 그들의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혼재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 유다 지파의 그러한 정복 전쟁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 순종하는 한 가족의 모습, 한 집안의 모습은 바로 갈렙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집안입니다. 먼저 1절 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유다 지파가 드빌의 주민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드빌이라고 하는 것은 기랴세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랴세벨은 기랴시라는 게 마을이란 도시라는 의미고 세벨이 이게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책의 도시, 도서관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뭐 도서관의 도시, 오늘날 우리가 뭐 책이 많은 그런 도시다라고 여기에 번역이 되어졌지만 무엇으로 또 이것을 생각하냐 하면 그 시대의 여러 가지 계약서라든가 언약이라든가 또한 이 군대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보관된 도시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교들의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드빌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가 어떤 동네냐?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왜 교통의 요충지냐면 이 네게부 남방에서 이 족장의 도로로 해서 이 유다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로 더 올라가는 이 초입에 있는 첫 번째 그 만나는 도시가 바로 이 드빌로서, 이 드빌은 그래서 관문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드빌입니다. 굉장히 아마 강력한 그러한 군사적인 항전이 있을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드빌을 누가 갔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유다의 그러한 족장이지만 갈렙이 또한 헤브론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헤브론을 자신이 얻었기 때문에 이 기랴세벨도 그가 가서 이 주변의 그러한 땅들을 얻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 기랴세벨을 가서 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 제가 잠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광야의 그러한 40년의 여정 가운데에 딱 두 사람이 들어가자. 그 여호수아와 이 갈렙 두 사람이 들어가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이 민수기에서 누구도 이 땅에 들어가갖고 아무도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또한 그 땅은 삼키는 땅이라고 했을 때에, 이때에 이 가나안 땅이 삼키는 땅이나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고백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갈렙이 고백하였던 그러한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 이 말씀을 보면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6절 말씀부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민수기 우리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게 바로 갈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갈렙이 다녀왔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는 지금 이게 시간이 45년의 시간이 지난 후였었는데 그의 눈에는 45년 전에 갔던 그 헤브론 땅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이 그 젊었을 때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은 삼키는 땅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이라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날마다 그 땅을 꿈꿨던 사람이 결국에는 꿈꿨던 그 갈렙이 결국엔 이곳에 가고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갈 때에 갈렙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갈렙의 이러한 마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실은 이게 전염시키는 겁니다. 이게 전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질병도 전염을 시키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전염을 시킵니다.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그렇죠. 이 갈렙이 이 기럇세벨에 가갖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기럇세벨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어떻게 보면 딸을 전쟁에 하면서 그 아내로다 주느냐. 근데 그 갈렙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리라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서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함께 하였던 사람이죠. 가슴이 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러니까 그가 이 드빌이라고 하는 동네,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동네를 가고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점령하는 것들. 갈렙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온넬에게 아내를 주게 되어지는데 이 온넬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면 사사기 말씀에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사사가 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온넬입니다. 갈렙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마음이 막 뛰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의 딸 악사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이게 온니엘에게 그냥 시집을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악사가 시집을 가면서 우리 14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에게 무엇을 청합니까? 밭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밭을 청하고 근데 이 밭을 청한다라는 게 단순히 밭을 청하는 게 아니죠. 나귀에서 내려갖고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쭈삣쭈삣하니까 갈렙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자신의 딸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악사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면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 복은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물. 지금 그 악사가 온니엘과 함께 가면서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갈렙이 온니엘을 보내면서 물 없이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물 없이 보낼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여기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빌에서 관문과 같은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악사의 그러한 마음이었었죠. 지금 이 갈렙의 이러한 믿음은 그의 사위인 온니엘과 또한 그의 딸인 악사에게도 있는 겁니다. 이 갈렙도 참 대단한 겁니다.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보통 저희 같으면 어디에 시집을 보내겠습니까? 가장 좋은 집안에 가장 좋은 환경에 보내는데 갈렙은 어디에 시집을 보내는 거냐면 어디에 땅을 주고 보내는 거냐면 이 남방으로 보낸 겁니다. 남방. 비가 오지 않고 물이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살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딸을 시집을 보내죠. 왜요? 온넬이라고 하는 아주 믿음의 그러한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악사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물을 주시면 저희가 가서 그 땅을 개척하고 정복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 악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이 가정은 믿음에 따라서 가는 그러한 가정이죠. 그러자 어떻습니까?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고 이들이 그곳에 가서
머물면서 이 악사와 같이 오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서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던 그러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제 한 그 집안이 나옵니다. 그 한 집안은 누구냐 하면 모세의 장인 겐 사람들입니다. 이 겐 사람들은 모세가 예전에 애굽에서 그 애굽의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에 머물렀던 그러한 지파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 사람. 이들도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렙도 이방인입니다. 에서 족속에서 나온 그러한 이방인인데 이 겐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보면 유다 지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픈된 그러한 지파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겐 사람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하면서 이들은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와서 아랏 남방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아랏도 드빌과 가까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광야와 가깝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양을 치는 사람, 목동의 그러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광야가 그들에게 더 알맞았었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아랏 남방의 그 유다 황무지에 이르렀고 거기에 그 땅을 정복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이 갈렙의 집안만큼은 그 충성하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16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백성이 누굴까요? 보통 우리가 유다 지파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사무엘상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이 아말렉을 점령할 때에 이 겐 사람들, 이 아랏 지방에 머물렀던 겐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그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겐 사람들이 이 유다 황무지 아랏 지방에서 정복을 하긴 하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주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땅을 얻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갈렙의 그러한 지방과 이 모세의 장인 겐 사람들과의 이러한 그 비교가 사상의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떠한 집안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또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전쟁의 승리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전쟁의 승리가 나오게 되어지죠. 유다 지파가 어디에 가서 전쟁을 하냐 하면 그 시므온과 함께 스밧에 가서 전쟁을 합니다. 이 스밧은 어디냐? 우리 17절 뒤에 보게 되면 호르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르마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아픈 기억의 그러한 장소죠.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민수기 14장의 말씀에서 갈렙의 그러한 고백을 보았었지만 이 호르마도 민수기 14장에서 나왔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우리를 삼키는 땅이며 메뚜기 같다라고 원망하였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하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그러한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하겠다라고 전쟁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민수기 14장 말씀해 보게 되면 참 이 청개구리 같아요. 전쟁을 하라라고 할 때에는 가지 않고 멈추라고 할 때에는 전쟁을 하겠다라고 올라가고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그 전쟁에서 패하였던 그 전쟁의 장소가 어디였냐? 바로 이 호르마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장소가 여기에 보게 되면 진멸이라고 하는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진멸당하였던 장소, 불순종하여서 전쟁에 패배하였던 장소. 그러나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승리하는 진멸의 장소, 호르마의 장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승리를 주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패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호르마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굉장한 기쁨을 얻었던 지역이 바로 또 이 지역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가 어디 지역을 점령하냐 하면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은 블레셋의 그러한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에 3군데를 점령하였고 아직까지 가드와 아스돗은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아서 완벽하게 다 점령하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 점령하지 못하였느냐? 우리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죠.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산지 주민에게 전쟁하러 나아갔을 때에는 이 지금 호르마나 뭐 여러 가지 앞에 있던 그러한 지역은 다 산지 지역입니다. 근데 이 아스글론이나 에그론이나 가사 지역 같은 경우는 골짜기 평지가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쉐펠라 지역 뭐 그러한 지역들인데 여기에 나아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산에서만 계시고 골짜기에서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다 계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산에서는 철병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밑에서는 철병거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다라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라면 철병거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가나안의 그 평지의 그러한 땅들을 블레셋의 땅들을 다 점령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이것과 동일한 그러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우리 그 헤브론에 대하여서 우리가 잠깐 보았었는데 갈렙에 대해서 보았었는데 이 헤브론을 갈렙에게 모세가 주었었을 때에 그 갈렙이 모세 앞에서 또한 여호수아 앞에서 그가 고백하였던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85세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하였던 그대로 그곳에는 안악의 세 아들들,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았던 그 세세와 또한 아이만과 달메라고 하는 이 3명의 그러한 거인 자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갈렙은 쫓아내었지만 우리 12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바로 앞에서도 한번 정복했던 장소 아닙니까? 유다 지파가 점령하였었는데 베냐민 자손이 자신의 땅이라 그래갖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베냐민 자손이 지금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냐민 자손이 왜 그랬느냐?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게 그들에게 오히려 더 유익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자손은 그 여부수 족속과 함께 머물렀다라는 것을 우리 사사기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게 되면 같은 유다 지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또한 타협하는 사람들,
또한 같은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그러한 갈렙 집안의 그러한 유다 지파와 또한 베냐민 지파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개인족속이냐 베냐민과 같이 믿음의 타협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물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완전히 그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타협하지 말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